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방주를 만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모세의 이 노아의 아들들이 태어난 때부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즈음에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한 500살 정도가 됐죠. 그리고 나서 홍수가 비가 오기 시작한 때가 600살 때입니다. 그러면 방주를 몇 년 정도 방주를 만드는데 몇 년 정도 걸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100년입니다. 100년. 100년 동안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고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배는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산 꼭대기에 만드는 것, 미쳤다고 생각을 했겠죠. 이렇게 큰 홍수가 날 거라고 사람들이 알았겠습니까? 또 노아가 말을 했겠죠. 홍수가 날 거라고. 그래서 배 위에다 짓는 거라고. 이 산 위에다 짓는 거라고. 안 믿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당시의 사람들이 멸망당한 이유 중에 하나는 믿지 않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홍수가 난다고 그러냐고. 100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거기에 모든 재산을 다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건축을 마치게 된 거지요. 그 결과 그 온 가족이 살고 또 짐승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처럼 100년 동안 주어지는 사명은 아니겠죠.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 당시처럼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또 노아처럼 전 재산을 이렇게 쏟아붓는 일도 아니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일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주님 부르실 때까지 충실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구원이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방주를 다 만들었는데 문제는 암수 둘씩, 어떤 것은 7쌍씩 방주로 데리고 가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7장 9절에서는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찾아다니면서 암수 2쌍씩 이렇게 데리고 올 수가 없죠.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들어가도록 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분이 해석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전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전도. 하나님의 전도. 이것을 구심적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열심히 전도했죠. 사도 바울이 전 아시아를 다니면서 또 유럽을 다니면서 전도했지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또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기를 힘썼다는 말입니다. 또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음식을 나누어서 먹고, 믿는 사람들끼리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서로 나눠주고 구제하고 성찬 예식하고 이렇게 살았더니 믿는 사람들의 수를 많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의 수를 많게 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수가 더 늘어나니라. 교회가 평안하니까 수가 늘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심적 전도,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입니다. 물론 이제 사도 바울처럼 원심적인 전도를 하는 그런 일도 병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면 성장하게 되어 있고, 또 열심히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세들백 교회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건강한 교회는 성장한다 이랬습니다. 아이가 건강하면 자라는 것이 당연하듯이, 여러분, 아이가 밥 잘 먹고 열심히 잘 뛰어놀고 그러면 그 아이는 그냥 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는 건강하면 성장하게 돼 있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교회가 서로 다투고 교회가 교회다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 사람들을 보내줄 수 없는 거예요. 그 교회 보내줘봤자 오히려 새신자가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면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전도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상대명이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구심적 전도와 원심적 전도가 병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돼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교회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누가 방주에 들어갔다고요? 노아와 그의 아들 셈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 그러니까 8명이 들어간 거죠. 8명. 8명이 사람들 중에서는 딱 이 8명만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들짐승, 가축, 기는 것, 모든 새들이 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노아만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지만 가족들은 의롭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우리 가족들은 자동적으로 다 구원받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그 가족을 믿게 하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그냥 가족들은 전부 믿지도 않고 세상적으로 살고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셨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노아와, 아무래도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당대의 완전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그 아들들과 며느리가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 아들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못된 짓을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구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를 구원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가족도 함께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의미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안에 있는 그 이제 옥문이 다 열리잖아요.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때 그 모습을 보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막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그 가족에게, 그 간수에게 전도하는데 그 간수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에게도 전도합니다. 그래서 그 간수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는 가운데 온 가족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나오는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해도 되는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하나의 씨가 되어가지고요, 씨가 되어서 온 가족들과 친척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만 구원하지 않으셨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짐승들도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종류대로 방주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기 14절 보면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이 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냥 종류가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생물학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생물학 중요한 용어 중에 종간 변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종간 변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쉬운 말일 수도 있고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종이라고 하는 것은 소나 개나 돼지나 말이나 지렁이나 뭐 날아다니는 새나 이런 거 전부 종류가 다른 거거든요. 다 종류가 다릅니다. 그런데 진화론에서는 종간 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저 밑에 있던 단세포 생물이 다세포가 되고 또 고등식 생물이 되고 이렇게 진화한다는 얘기인데 이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종이 변한다는 겁니다. 소가 말이 되고 말이 뭐가 되고 또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이게 종간 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500년 전에 다윈이 이 종의 기원을 말했을 때는 현미경도 없었어요. 그냥 생긴 게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한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데 현미경이 발견되고 나면서 사람에게는 DNA가 있고 종류마다 DNA가 다르다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DNA가 다르기 때문에, 염색체가 다르기 때문에 종간 변이는 안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이 됐어요. 돼지는 영원히 돼지입니다. 말은 영원히 말이에요. 지렁이는 영원히 말입니다. 지렁이는 영원히 지렁이입니다. 지렁이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지렁이는 지렁이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말이죠. 원숭이와 사람은 비슷하게 생겼어도 종이 다릅니다. DNA가 달라요. 수억 년의 시간이 지나도 원숭이는 원숭이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현대 과학이 발견해낸 겁니다. 성경에도 여기에 대해서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가축이 종류대로, 기는 것이 종류대로, 새가 그 종류대로 들어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들짐승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만드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고 그리고 번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정도의 능력자고 전능자고 또 그렇게 온 우주 만물을 만들고 사람을 또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심지어 독생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과 낙심하거나 좌절할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힘이 들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행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은혜를 입어서 이겨내고 극복하면 되는 것이지 포기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제가 나와가지고 잠시 저 앞에 사회를 보는 동안 앉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짧은 시간인데 고난은 축복이다. 과거를 잊게 한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은요, 그거에 집중하다 보면 과거를 잊어버립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노예 생활을 청산하는 거예요. 그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없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고난의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극복하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독생자 외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내가, 우리 가정이 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잘 되기를 원하신다. 크게 잘 되기를 원하신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아픈 부분에도 손을 얹으십시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여, 늘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가까이 가면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하여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가정이, 직장이, 사업이, 자녀들이 크게 잘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릿머리 위에,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